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이 묵상가기도 오늘은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왜 내가 지금은 주를 따를 수 없냐고 반문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죠.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그 마음에 근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니 그 상실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들은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 불어닥칠 환난과 핍박을 생각하니 두려웠을 것이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걱정에 대한 치유제로 믿음을 처방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본래부터 믿는 자들을 위한 영광 맨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소용돌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근심은 어디에서 오며 마음속의 폭풍과 지진을 잠재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심은 낙심에서 옵니다. 그리고 낙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 보이시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믿음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도 죽음을 인하여 헤어지게 되며 돈과 권력도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명예는 또 어떠합니까? 명예는 한 사람의 악담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수도 있으니 이 또한 허망하며 믿을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빠졌는데 열심히 헤엄쳐 물 위에 뜨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물속으로 더 깊이 잠기기만 하였죠. 그가 나중에는 기진하여 가만히 있었더니 글쎄 그의 몸이 물 위에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의 염분이 강한 부력을 일으킨 까닭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 자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힘만 들고 걱정과 근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조급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교회 안팎에 우리가 아는 이웃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질병 혹은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비즈니스와 직장, 경제 혹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깨어진 가정과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